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20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2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자,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중간, 어제 초일날 말씀을 짤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적군과 나가 싸우려 할 때에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적군을 대할 건가, 그러니까 나의 대적을 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대적을 대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자세,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상황의 삶에 문제가 딱 생기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내가 헤쳐나갈까?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라이스 친다 그러나요? 슬라이스 치듯이 문제를 쫙 슬라이스 치듯이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대처를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결론 내릴 때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있고 그러면은 말씀을 잘 분석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딱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나한테는 희소 딱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도 주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그 답답함이 다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주실 때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지하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삶의 환경에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대처할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임이라는 단어죠. 임만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얼마큼 믿고 의지하고 붙드냐에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그래서 극단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음이 딱 놓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우리 임마누엘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단히 두면 그 문제들은 쉽게 지나갈 수 있다. 좀 그런 담대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원인데, 이건 이제 남자들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너희가 군대에서 갔는데 적군과 싸워 대적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 책임자들은 지도자들이죠. 지휘관들입니다. 그 지휘관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새 집을 졌는데 그 새 집에 대한 축하도 못하고 새 집에 대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새 집에 대한 어떤 감사도 하기 전에 집만 져놓고 그냥 군대 착출됐어요. 아니면 군대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에 대한 감사도 느껴보지 못하고 즐거움도 느껴보지 못하고 기쁨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냥 두근반 세근반, 아니면은 갈까 말까 막 뭐 이런저런 막 어지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자 있느냐? 그럼 너는 군대에서 싸우지 말고 집에 가서 그 낙성식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이게 군대 면제 대상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즘 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예외가 없죠. 예배를 두려면은 진단서를 끊어오든지 아니면 그 진단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너무나 많아서 돈으로 땜빵을 하든지, 뭐 불법이지만 어쨌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서류적인 제출을. 근데 여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애정 이런 표현돼 있죠. 네가 마땅히 즐거움을 누려야 될 텐데 그건 누리지 못한 사람, 군대에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너 다 집으로 가라. 또 보세요, 여러분. 그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죽으면 타인이 그 과실을 뺏어간다는 거죠. 내 것이 되지 못하고 타인 것이 돼서,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는 내년이면 포도가 열려. 그 먹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누리고 막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군대 나가서 죽으면 그렇게 심어놓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남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포도원에 네가 심어놓은 거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난 후에 뭐 군대 갈 수도 있고 또 전사나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집중하지 못하는. 또 여러분,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약혼만 하고 결혼 못했어. 그런 사람은 나가서 군대 나가서 죽으면 그 여인이 누구 여인이 돼요? 타인의 여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가서 집에 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또 1년 동안 또 결혼하면은 아무 데도 못 가. 그 여인을 즐겁게 해줄 만한 남자의 또 의무도 있어. 그러니까 가서 결혼하고, 그리고 난 뒤에 너는 뭐 군이 돼서 싸우든 그런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또 이런 사람들 뭐 집을 짓고 거기에 기뻐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농토를 만들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 결혼할 여인이 있는데 여인을 결혼하지 못하고 온 자, 책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책임자들은 또 백성의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연약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런 사람도 돌려보내라는. 여러분, 이게 딱 하나예요. 이걸 신학 성경으로 끌고 들어오면, 이 말씀을 신학 성경으로 끌고 들어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서신서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경쟁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는 군사의 법을 따라서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맡겨진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에 네가 그 중요한 사건에 내가 집중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나가면 죽을 수 있잖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미련이 남아서 내가 제대로 군인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너 그냥 집에 돌아가라. 저는 군내 정경 출신입니다. 37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착출돼가지고 정경으로 그때 한참 한국 데모 일어날 때. 근데 다행히 또 하나님이 저를 행정요원으로 뽑아가지고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는데 그 행정요원으로 뽑아가기 전에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앞에 쫄병으로 해가지고 데모 이렇게 섰어. 데모 이렇게 방패 있다만 큰 것 데모 이렇게 섰어. 충북대학교에서 청주에서 근무했는데 충북대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어. 그 데모가 일어나서 대장이 명령을 내는 거예요. 출동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동 앞으로 가는데 막 우리 부대가 들어갔어. 막 체류탄을 쏘고 막 돌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이게 7탄이 다 떨어진 거야. 체류탄이. 그 체류탄을 보급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쫄병이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면은 그 정경차가 있고 정경차 주위에 이렇게 딱 지키는 쫄병들 있잖아요. 그 쫄병들이거든. 내가 그렇게 딱 서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내 상병이 오더니 고참이 오더니 야 너 이렇게 올라 부르는 거야. 나도 체크돼서 갔더니 실탄을 공급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그 체류탄 막 방독면을 쓰고 실탄을 들고 그리고 이제 데려다 거기 그 부대 한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 거기다 실탄을 주고 와야 돼. 와. 그 들고 이제 가는 거야. 뒤에서 막 방독면 쓰고. 그랬더니 갑자기 데모대들이 우리를 보더니 저놈 잡아라. 우와. 죽는 줄 알았어. 막 돌에 맞고. 난 돌에 맞았는데 아프지도 않아. 여러분 겁나니까 아프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부대 와가지고 옷을 다 이제 부대 걔들이 있는 이 방석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 이 옷에 대나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에 맞아도 안 아프게. 근데 나 부대 와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옷을 다 벗는데 분명히 돌에 맞았거든. 근데 아프지는 않아. 다 벗고 이제 보니까 무릎에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를 맞았어. 내가 지금 피가 흐르는 거를 모르는 거야 나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게 전쟁 나서 어디 하나 아픈 거는 이거 별것 아니구나. 왜 아픈 줄 모르고 도망갔잖아. 방독면 쓰고 막 얼뛰는데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때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때 정경들이 그렇게 막 한창 데모 일어날 때 그 나가기 전에 쫄병들이 훈련 무지하게 받거든요. 돌에 안 맞으려고. 근데 여러분 짬밥이라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고참들은 그런 옷 안 입고도 돌에 안 맞아. 고참들은 그냥 일반 복 입고 나가서 돌 나오면 이렇게 피해 이렇게. 이야, 근데 쫄병들은 나오면 이러다 한 대 맞아. 쫄병들은.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고참들은 그런 일을 겪고 훈련을 받고 시간이 흘렀더니 돌 나오면 이렇게 피해 이렇게. 쫄병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한 대 맞아. 피라고 막 진단서 끊고 막. 그때 제가 안 게 뭐냐면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 훈련받고 내가 이런 일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대 맞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나가 떨어져.
아무것도 아니래도 우리 나가 떨어져. 왜?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군사가 된 자들은 집중해야 돼. 싸움에 나간 자들은 싸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든 육적인 싸움이든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딱 무장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러면 백전백승하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환경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딱 서서 내가 그런 일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군사된 자는, 신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군사된 자는 군사의 일에 집중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우리 영적인 군사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위치에서, 내 영적인 위치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번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자들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